딜첩, 롯 딜첩. 어린아이들 말이야. 롯 딜첩. 자, 다른 사람이 개인적으로 살인을 하면 이제 사형을 시킬 수가 있었다고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전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쟁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하죠? 지금 중동에 싸우고 있는데, 일단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화목하는 일입니다. 그죠? 화목을 해야 돼요. 큰 싸움 벌이기 전에 화목해야지. 그냥 놔뒀더니 큰 싸움이 됐다. 하면 안 되죠. 전쟁이 일어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평화를 조성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죠. 야, 하나님 명령대로 평화를 조성해야 되거든. 어떻게 조성하느냐? 첫 번째는 좀 사소한 일은 좀 봐주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좀 봐주고. 잠언 19장 11절에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한 템포만 늦추면 참을 수가 있는데 괜히 먼저 내가 앞서서 폭할 필요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화해입니다. 좀 봐주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는 좀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화해를 해야겠죠. 고백하고 견책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서로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온 마음이 들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화해하여 드리라. 예, 큰 싸움 벌이기 전에 화해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맨입으로는. 그러면 협상을 해야죠. 예, 협상이 나옵니다. 돈이나 재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쌍방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협상을 했죠. 특히 돈 문제가 걸린다든가 명예 이제 재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뭐 협상을 해야죠. 넌 얼마하고 난 얼마하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둘이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조종을 둡니다. 재판에 가보면, 그 민사재판의 경우 그래요. 처음에 화해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협상하다, 이렇게 타협을 하게끔 만드는데, 둘이 잘 안 되면, 이제 판사가 직접 중간에 조정을 시켜줍니다. 쌍방이 서로 합의에 이를 수 없을 때, 객관적으로 외부의 사람이 서로 간에 조정을 해서 자발적으로 합의를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데리고 와서 두세 중의 입으로 이제 말만 확증하게 하라. 근데 이제 이러도 안 될 경우는 중재가 있습니다. 쌍방이 자발적인 조정에 이를 게 없을 때는 이제는 구속력이 있도록 중재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해서도 안 돼. 한 사람이 계속 고집을 피우고 또 아니면 어떤 이제 여건이 안 돼서 그럴 때는 이제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과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되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즉히 자기를 판단하기를 판단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세상을 판단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계를 받는 자를 세우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만하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너희를 판단하려는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할 수 없느냐. 형제가 나를 고발하더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하는 것 가운데 뚜렷한 허물이 차라리 우리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너희는 불의를 너희는 불의하고 소리하나 그런 너희를 찌르라. 이렇게 중재를 제3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선책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정의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 시도하고 쭉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할 경우. 지금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데 처음에 한순간에 뭐 느닷없이 전쟁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다 이 단계를 밟아가는데 뭐 어디가 맥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게 됩니다. 물론 시작은 아주 작은 건데 그거 이제 협상이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전쟁까지 가는 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국가에게 칼의 권세를 주셨어요. 칼은 살상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인정하신 거죠. 하나님은 전쟁 때 경건한 용사가 이기게 하십니다. 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거든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다. 예. 그러니까 성경은 군대를 인정합니다. 로마 백부장도 믿음의 모델이었잖아요. 그죠? 구약시대 아브라함은 군대를 사용해서 조카 롯을 또 이제 롯을 구출했죠. 읽어보면 이제 그 사건 보십시다. 창세기 14장 13절 16절. 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마므레의 습격을 건드려 또 하나님의 공이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서는 것을 듣고 집에서 길고 오는 데다 380명 한가지 찾아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섞고 담배를 경험하고 찾아 모두 빼앗겼던 절과 자기의 결과 그의 절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기습작전을 한 거예요. 상대는 굉장히 거대하거든요. 기습작전을 하죠. 이스라엘은 이런 작전들을 많이 쓰긴 써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랄까봐 이런 작전을 많이 쓰긴 합니다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두 종류의 나오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종족들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전쟁이 하나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가나안을 벗어난 그 먼 나라들과 전쟁이 또 다른 하나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먼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 헤렘은 남녀노소를 진멸하는 전쟁이에요. 조금 다릅니다. 좀 멀리 있는 데와 가까이 있는 데는 달라요. 신명기 20장 16절 18절 한번 보십니다.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로 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명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리라 함이니라. 예, 할까 함이니라. 예,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이걸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헤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특별 명령이죠. 근데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명령이 아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만이에요.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만. 자,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냐면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더라. 요거 이거 할 때까지만. 그 이상 되면 뭐예요? 이미 다 차지했잖아요. 그 이상 될 때는 먼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물론 사이좋게 지는 게 더 좋겠지만 솔로몬 때는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 나라들과 전쟁은 다소 관대합니다. 가까운데 그 가나안 땅 전쟁은 아주 그냥 씨를 말렸는데 먼 나라들은 그게 아니에요. 화해를 먼저 시도를 합니다. 화해를 요청 받아들이는 이제 그 적국 사람들은 살려주되 노예를 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0절에 2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합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합평하기로 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주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예. 그러니까 화해를 거절하면 모든 남성들은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삼고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혹시 21장 10절 14절 보면 그 이제 노예로 삼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 손에 넘김으로 그 사도를 합친 후에 네가 만일 얕다는 여자를 보고 그에게 아내를 담고자 하거든 주시오 너는 그리고 손톱을 베고 또 고백을 걸고 내 집에 있으면
하지 말지어다. 네. 그러니까 포로로 잡은 여자지만은 상당히 인격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달라요. 이스라엘이 쉽게 말하면 도덕 수준이 높죠. 포로 잡았으니까 막 잡은 순간부터 뭐 우리 집에도 뭐 해라 그게 아니고 한 달 동안 예를 갖추는 거죠. 상대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또 이제 남아있는 그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나는 쪽으로 시집 온 겁니다 하고서 죽은 자로 여겨주세요 하고 이제 그런 예를 한 달 동안 하고 나서 그것도 혹시라도 이혼할 경우는 잘 보내줘라. 팔지 마라. 일반 노예를 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네 부인이었으니까 한때 종으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권을 굉장히 존중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출정하기 전에 제사장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2절 4절 보면 뭐라고 하죠? 너희가 가까이 있는 백성에게 나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건 누가 해주는 말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대신해서 누구에게 왕이나 그 전쟁 나가는 장군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백성들이 전부 군인들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거 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신명기 23장 9절 14절에 보면 네가 적군을 너희 중에 누가 광야로 무럭무럭하거든 진영으로 나가 진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라.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질 위에 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나가 들어나서 내 집을 자극하고 때하여 어깨나 개를 먹을 때 식당을 갈 것이고 원대를 하시고 적군을 내게 하시고 내 집을 구원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러면 내게 불질하고 불거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정결한 것을 유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함으로써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돌지 않도록 아주 세밀하게 하셨어요. 이 지금 신명기에 지금부터 몇 년이 됩니까? 3,000년. 네,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위생적인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새 집을 지었거나 새 포도를 샀거나 막 결혼을 했거나 그런 사람은 전투를 또 면제해 줍니다. 이게 또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진 않아요. 네, 신명기 20장 5절로 7절 봅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새 집을 연출하고 납치는 실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는 전사하면 타인이 납치를 하니라. 포도를 만들고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는 누가 타인이 여자 약혼하고 만일에 이런 막 결혼했거나 막 포도를 만들었거나 또 새 집을 막 지었는데 살아보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 부인들로 자취를 가면 그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집에 있고 포도원에 있고 신부한테 있겠죠. 그럼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첫 번째 전쟁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기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싸울 수 있는 사람만 열심히 해서 집중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하나를 끼면 진짜 힘들어요. 네. 그래서 군대도 뭐 하다가 좀 힘들면 아예 처음부터 예배를 시킵니다. 빠지라고 해.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옆 사람이 더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좀 빠지게끔 만들어줍니다. 또 재밌는 게 비겁한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는. 자, 20장 8절 신명기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가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면 너희들은 숫자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만약 숫자로 승리한다면 이 사람들 다 불러야 돼요. 나 겁나 한번 살겠어요. 안 된다.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거룩한 전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가면 이기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백전백승했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 하나님께 딱 기도하고 묻고 가서 다 전쟁에 이기고 예.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다윗은 늘 그렇게 했어요. 자신도 용맹했지만은 내가 아무리 용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이다 생각하니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현대 어떤 나라와도 구약 이스라엘과 맺힌 같은 계약을 맺지는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10장의 두 전쟁은 현대전의 밀적인 모델은 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현대는 일제 전쟁을 할 수 없느냐? 그래 우리는 절대적으로 평화주의로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하워드 요도 로널드 사이더 같은 제세례파 아나바티스트 학자들은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존 요도는 이렇게 이제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는 사탄적 적수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힘을 합하면 안 된다. 반체제적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전쟁 때 그리스도는 전쟁에 동참하여 국가에 협조하면 안 된다. 좀 안식일교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지금. 네, 전쟁은 사랑의 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전쟁하다가 상대국의 크리스찬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 앞서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논리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국가나 국민들에 대한 헌신보다 앞서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이에요. 우리가 지금 실행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건 안 봐줍니다. 예. 우리 한 달 전인가 예약을 들었잖아요. 약사, 자기 남편 죽이고 시어머니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약사. 사형 언도를 받고 개가천에 있다가 개가천선 했잖아요. 성경이 있고. 자, 그렇게 했지만은 살인자랑 했잖아요.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전쟁의 경우에 공격자들과 합세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도 그들과 싸워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 보면 국가 유정된 악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게요. 마치 우리나라에 그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수들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 중에 교회 깃발을 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가까운 데 있어요. 하여튼 그 사람을 이슈에서 좀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의 얘기에 공조한 게 아니에요. 반대편도 있어요. 반대편도.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보수적인 교인들은 보수적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잘못이에요. 전쟁에서 상대편에 크리스찬이 있어. 그럼 전쟁 안 해야지. 그 이상한 논리가 좀 이게, 아까 존 요도가 말했잖아요. 예. 마치 그렇게 갈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 이 동네도 이런 사람이 있고, 택기부도 속에서 크리스찬이 있고, 불교인도 있어요. 또 이쪽에 대회가는 그런 팀 속에서도 크리스찬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국회 가서 열심히 양진영이 여당과 여당이 싸우지만 양쪽 다 불교인도 있고, 크리스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상대방 속에 뭐 좋으니까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는 건 좋죠. 근데 지금 저 안 됐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싸워야지. 만약 이것이 정당하다면, 근데 단서가 없습니다. 정당하다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 유정들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도 그 유정자들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잖아요. 너희들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법을 지키는 잘못됐다 말하지 않잖아요. 잘못한 거 알고 있지만 유정자 국내에서는 해외에서 평화를 공격하는 세력의 억제, 생명의 평화를 이제 보존해야 되는 것이 유정자죠. 국가의 의무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법은
그리스도인 개인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의의 법은 국가의 경우에 해당돼요. 국가의 모든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라면 상당히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정의의 법을 따르겠죠. 우리는 전쟁을 하되 정의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전쟁은 더 많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은 생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의의 전쟁이에요. 안 하면 최고지만은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전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가락이 썩어갈 경우에 여러분 당뇨 걸려가지고 신체를 손발게 좀 절단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극한 경우에 그 썩어갈 경우에 온몸을 구하기 위해서 발가락을 자르는 거 그런 거 같아요. 네. 정의의 전쟁은 대신에 기준이 있어요. 네.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정의로운 대의는 정의로운 방어전이에요. 정의로운 의도는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고 마지막 수단은 모든 타협과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전쟁하는 것이지 마지막 수단으로 전쟁이지 그 전에 아무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식적인 선언을 해야 돼. 야, 이거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싸우고 힘으로 할 수밖에 없다. 공식적인 선언을 최고권자가 선포를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전쟁 선포를 안 하면 이게 불법이 되는 거죠. 국제정에서 그다음 제한된 목적이 평화가 목적이면 무조건 항복이나 적국의 정치 경제 파괴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전쟁에서 힘으로서 딱 끝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응한 수단, 침략을 격퇴하고 공격을 억제할 무기만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막 퍼부어가지고 모든 사람 다 죽인다든가 민간인까지 다 뭐 한다든가 하면 안 되고 민간인을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게 군인만 참여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그 어린아이와 그 민간인 학살 이거 굉장히 국제적으로 좀 문제를 막 삼고 있잖아요. 비교적 정의를 사람을 죽여야 할 정도 제가 아니면 전쟁은 안 된다는 거죠. 전쟁의 목적을 달 수가 있을 경우에만 전쟁하는 것이 해도 안 된다, 필요 없다 그러면 안 해야 돼요. 네. 조약과 협상에 대해서는 신뢰를 해줘야 합니다. 네. 자, 이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정의 전쟁의 완벽한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정의로운 전쟁은 방어 전쟁만 해야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공격 전쟁을 해야 할 때도 있죠. 이런 경우입니다. 전번에 이란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뭘 막 쏘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그걸 막는 했죠. 네, 막는 미사일을 또 쏴가지고 그걸 다 막아냈어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지만은. 자, 그러는 동안에 이제 예를 또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근데 만에 하나 지금 우리나라의 북한이 1시간 이후에 핵을 서울에다가 공격한다. 그런 정확한 정보입니다. 거짓 정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가 들어왔다고 친다 하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한이 먼저 북한의 핵기지를 공격을 해야 되겠죠. 왜? 저거 놔뒀다가는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네. 그러니까 핵 공격을 방치가 돼 더 많은 생명을 살상하지 못하도록 선제 공격을 한다고 하면 생명에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정의롭다는 거죠. 왜 정의로운 전쟁을 해야 되냐면 생명의 신성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생명은 존엄하고 고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잖아요. 전쟁 중 양측의 생명 보존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접시자사가 뭐예요? 이 접시자사 깃발이 있고 뭐가 있으면 거기다 공격하지 마세요 이 소리잖아요. 네. 전쟁은 정욕과 분노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죽지 않아야 될 사람도 죽습니다. 총이 뭐 사람들 가리는 거 아니잖아요. 합법적인 군사 목적 달성이나 무엇을 해서 뭐 필요한 조치는 취하고 죽이는 것은 최소화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걸 죽인 것으로 끝나느냐, 죽이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주셨어요. 전쟁을 통해서 집단 살상이 일어날 경우에 우리 그것을 최대한 막아야 되겠죠. 일체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전쟁의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전쟁의 모든 것의 끝은 아닙니다. 전쟁을 뛰어넘는 평화의 길이 있어요.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의 전쟁이라 평화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죽을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잖아요. 전쟁에서 죽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평화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구목소리 쫓아다니면서
군종 그 사병과 군목들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정말 참 인기가 없어요. 예. 제 아들이 좀 있지만은 자기가 군종들이 별로 인기가 없지만은 근데 전쟁 시는 굉장한 인기 있습니다. 전쟁 시는 그렇게 개판치는 사람들이 야 나중에 기도해줘 막 쫓아다닙니다. 1962년에 돈 리차슨 선교사 가족이 아리안자의 사이족에 이제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이족들은 부족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잡아먹는 식인종들이에요. 이 사이족 사람, 상대 부족 사람들을 자기 부족으로 데려와 가지고 와서 먹을 것을 많이 주고 잘 먹이고 잘 키워서 살찌어요. 그 다음에 잡아먹어요. 돼지처럼. 그러니까 배신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식인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던 부족들끼리 이제 협상을 했어요. 서로 자기 부족의 아들들 상대 부족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싸움이 멈춰진 거예요. 이것을 본 리차드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자기 그 싸우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화를 받지 않고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누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이족들은 선교사가 전하는 평화의 복음을 받고 있음을 믿은 겁니다. 네. 자, 그 이후에 이제 50년 후에 선교사가 이제 사이족을 다시 방문하니까 그때로부터 계속 예수 믿고 평화의 공동체로 안 싸우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들어가니까 서로 아들, 딸들 결혼시키고 교류하고 그러면 싸울 일이 없죠. 있잖아요. 예. 사실 우리 남북교회도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정부 때부터 한 거예요. 북한하고 같이 교류하면 싸우는 것이 수독되고 이게 길어지면 싸울 일이 없고 계속해지면 이 휴전선 근처에 평화벨트를 해가지고 DMZ에다가 그 남북 간에 공장지를 만들고 서로 그냥 장사하고 물건 만들고 팔고 이렇게 교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좀 지나치면 여행이 자유되고 그러면 전쟁하기 힘들어요. 네. 여행 자유가 뿐이면 되게 거기다가 이제 결혼도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왕래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중간지대 만들어가지고 그 공업화, 상업화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여행을 더 이제 상대방 지역에 들어가서 뭐 사업도 더 안쪽까지 들어가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조금 더 진행되면 이제는 너희들이 뭐까지 결혼까지도 마음대로 남북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가면 그래서 한 세대가 딱 흘러가면 그 다음에는 자동 통일입니다. 자동 통일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가정은 의미가 별로. 네. 싸움과 전쟁이 많은 세상이지만 평화의 왕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사람을 죽일 때 한 사람 몇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죽인 다음에 우리는 멍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쟁을 방어를 해야 되겠죠. 하마스가 지금 중동전을 막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세계 전쟁 공부를 뭐라고 하는데 멍하게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절대 평화주의를 주장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건 잘못입니다. 정의로운 전쟁이라면 해야 돼요. 더 많은 생명을 생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전쟁은 꼭 필요한 전쟁이라는 거죠. 이것이 악한 세상에 남은 나름대로 상대적인 평화와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그걸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위해서 전쟁하는 겁니다. 예. 전쟁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으로 현세와 내세의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사이족의 경우처럼 서로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름다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그 복음이 전달된다면 바로 그것이 복음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간에 있을 이런 일들 하여튼 모든 것을 처음에 전쟁 전까지 외교전으로 가급적 외교전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단계 밟아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전쟁까지 하는데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원칙을 지켜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본 원인은 뭐예요? 생명 중시. 하나님의 그 생명 중시, 신성의 중시, 우리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들이니까 이게 제 6계명의 핵심입니다. 6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핵심은 생명 중심이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생명 중시를 모토로 삼고 생각한다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하나님 생명을 중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에 너무 사람들 생명을 막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든 생명이 중시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